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아무리 착하고 성실히 살았다 하여도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공정하게 사람의 죄를 묻고, 그래서 사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독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한 종교에 특유한 그런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가 하실지 모르지만은 믿어보면 그것을 알아요. 사람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알고 다 습득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의 사람들은, 세월 속의 사람들은 희생타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타 종교와 철학과 비교를 할 때에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비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해봤는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사건, 이 복음의 사건에 비길 만한 그런 역사가, 그런 전통적인 역사가, 그런 우월한 역사가 없어요. 때문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 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렇게 예수 믿는 형제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택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그러나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고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동네방네 사람들은 누구를 택했는지는 우리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전도를 해서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대상들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죄가 너무 많고 그 죄의 형벌이 너무 중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청량할 만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엄청난 그 죄에서 지옥 가야 할 죄 덩어리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람이 경험도 안 되어 있는 저 세상 일, 그걸 놓고 비판을 하고 아니다, 어떻다, 타당성이 있냐 없냐,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고서는 하나님을 영영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조직에, 뭐 군대라든지 최상관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신을 접견한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신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해볼 참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교만하게 자그마한 그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적어도 신을 논하고 저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데서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배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마음을 안 먹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 진리가 베스트셀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책이라는 것조차도 상식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은 사람은 다 바보라서 믿고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뭐 교양이 있고 철학을 하고 과학화되고 하니까 많이 뭘 아는 것 같죠. 사람이 머리에 채워야 되고 지혜를 채워야 될 게 엄청난 게 딴 게 있는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잘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하게 뭐를 많이 아는 줄 알아요. 남보다 좀 암기를 더 하고 조금 두뇌가 좀 명석해서 똑똑한 척하면 뭘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나 나나 사실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를 알아야 되는 더 귀중한 지식은 따로 있어요, 원래.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재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가령 쓰나미가 밀려 홍수가 떠나 지금 절벽에 서 있다.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그 똑똑한 자 장사가 또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과학자가 있게 안 됩니다. 사람이 자연의 엄청난 분노 앞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하면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가면 사람이 재물이야 경험이야 똑똑한 것 아무런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지구촌에 살면서. 그걸 알면서도 그래요. 뭘 많이 아는 줄 알고.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아는 게 너무 적어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신을 논하고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이해해 주나 말아야 이루고 있으니 무엇을 알고 더 똑똑하게 알다가 가겠냐고. 다 죽으면서 허물을 외치고 바보 비슷하게 죽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데 바보로 죽어요. 바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멍청하게 살다 죽는 겁니다. 대단히 똑똑한 것 같죠? 참 멍청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주시고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니까요. 구원의 소식 자체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구원의 소식에 대한 혈액 발생도 우리가 점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선전하는 것뿐이죠. 전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처음에 전도를 해보니까 3년 동안 예수에게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능력을 제공받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똑같이 믿을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구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다 믿을 것 같은데 믿기로 작정됐냐만 믿더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우리 이방인은. 누가 예수 믿을지 정말 몰라요. 예수도 처음 듣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고 사후세계 영생, 부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 반응이 뭐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아주 괜찮은 아주 특이한 발명의 작품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는 뭐죠? 내가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정보에 얻으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사후의 심판은 세상에서 감옥 가는 것보다 천만 만배, 억만 배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있다라고 생각하다 타락해버리면 없다.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종교적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방인은 일절 없어요. 불행하죠. 지금도 복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국내의 사람이라도 너무도 이것은 억울한 겁니다. 무조건 듣도록 해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책임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도록 권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다보다 말하기 어려워요. 본문에 그래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이 있었는데 1000만 이산가족 중에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사돈의 팔촌이 안 돼도 같이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를 찾는데 정확하면은 통곡을 하고 밥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며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님이며 우리 고모이고 이모이고 우리 외삼촌이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면 좋겠다고 다 하지만은 다는 아니잖아요. 딱 그 소식에 맞는 사람만 이제 그 혈육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려요. 도덕적인 냄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잠언서라든지 구약의 욥기 전도서에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나보고 하는 이야기다. 어떻게 이 성경이 내 양심을 비추며 내가 나쁜 것을 알고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성경을 설명을 할 때 내 양심을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 부끄럽게 나를 만들지 이 시간에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밀어내야 되겠다 이러면 구원을 받을 기회에 온 거예요. 근데 들어도 또 교인들 하는 소리구나 어젓하게 자기 자신은 든든히 비판을 하는 사람. 제 생각에 내 급한 성격에 볼 때는요 택한 놈이 아니요 구원받을 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차라리 핍박을 하든가. 근데 덤덤한 사람에서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가 두껍게 닫혀 있었던지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해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또 안 들려요. 귀로 안 들어가요. 그 소리가. 다 밖으로 새버려요. 그걸 어쩌라고요. 전도자에게. 다 책임은 못 지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의 사상이 내 거야 아닌데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 사상을 비평하고 그 사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신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을 도전하는 일이라서 처음부터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조건 말을 하면 원래는 어째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대언을 할 뿐이지 이 진리의 메시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너는 죄인이고 지옥 간다. 이 선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라고 대언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안 듣는다. 그럼 목사 말을 안 듣는다. 기독교의 사상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신에게 도전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무서운 일이죠. 안 듣고 있다가 죽은 거하고 들어도 안 듣고 죽은 놈하고는 심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20세기 말에 현대신학의 명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진리답다라고 어떻게 타당성 있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인간의 심리학, 상담적인 것, 교육적인 것, 사회학적인, 경제학적인, 심지어 성경을 문학적인, 비평, 문학적인 이런 쪽으로 계속 사람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설명을 할 때 전하는 사람도 완벽한 합리성은 없어요. 계시성이죠.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지성의, 도덕성의, 사회성의
나아가서는 경제와 역사성에 맞춰서 성경을 끄다 붙이려고 하니까 발을 신에다가 맞추는 거지. 신이 작으니까 발을 깎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신학이 인간학이 되어버려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종교 철학. 신학은 데올로지카라는 데오스라는 하나님과 로기아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연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데올로기아 신학이라고 해요. 그 합성어예요. 신학이 인간에 대한 연구, 인간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신학과 인본학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근데 그놈을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보니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이해하겠거니 하고 얘기를 해요. 저대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는 사이라서 들어주고 처음에는 그냥 지성으로 들어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깊은 이야기 또 다양한 분야별로 기회가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경험이 미숙하고 자기 경험에 우리 보통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내세, 속죄, 부활 이런 얘기가 명제가 들어오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거지.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없는 것을 채우는 게 교육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1학년 공부를 6년 가르칠 겁니까? 자꾸 채우잖아요. 기초를 해서. 중학, 고등학교. 왜 자꾸 많은 걸 배우죠? 모르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딱 그까지만 공부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들은 거 배운 거 별로 없이 그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고 애기 놓고 이래 사는 사람으로서 지성을 발휘하고 남의 지성을 좀 보면서 배우면서 익히 그리고 정보도 느리지 아니하면은 사실 좀 무식하죠. 잘못하면. 학교를 짧게 나와도 유능하게 사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서 그래요. 그냥 공부 필요 없다 이러면은 그리고 많은 철학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유수한 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의 꽃이 피겠습니까? 많이 알고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 깊은 철학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화는 가능해요. 숨이 가쁘죠. 왜냐하면 차원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지식인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런 거 없으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없는 걸 채우는 거잖아요. 인생은 계속 배우는 거라며. 뱃을 없이 죽은 사람을 제사하고 할 때도 행과학생 부군신이라고 학생이라고 써요. 인생은 배우다가 죽는다고. 행과학생 부군신이라고 써요. 위패를. 인생은 계속 배운다며요. 근데 왜 종교는 안 배워요? 종교 때문에 망하고 종교 때문에 잘 되고 엄청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종교에 무관심한단 말입니까? 알고 보면 본인도 다 뭔 종교를 가졌는데 급하면 또 그것도 믿어요. 미신이라도 그러면서 필요 없다고요. 모르는 건 배워야죠. 공짜로 가르치려는데 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늘. 돈 좀 가지고 있습니까? 자리 좀 좋은 자리 있습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인생은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채우고 끝까지 도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죠. 자식을 교육할 때 초등학교만 다 했다 그러고 안 가르쳐야 채우잖아요. 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행복하고 더 유식하고 더 교양 있고 더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하려고 키우잖아요. 교육하잖아요. 그만하지요. 모르면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관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잖아요. 자식은 가르치면 왜 본인은 안 배워요? 우리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남의 대상이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경로당에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수준으로 신을 논하고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라 하면 지구촌 전체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에 동양이면 동양, 서부, 유럽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에 전부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지구촌의 삶에 각양 문화관과 가치관, 그에 따른 인생관이 조성이 되고 계속 습관되고 풍습이 되고 다 다릅니다. 뭘 이 세상 살면서 한 세상 어디서 살았어요? 밭일하고 논일 하다가 늙어서 죽었습니까? 그래 놓고 인생 살았다 해가지고 그건 너무 국지적이잖아요. 너무 제한되지 않습니까? 제한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경험이 또 기회가 있어서 하고 그런 사람하고 한 곳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던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생을 다 살았다 하면 뭐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는 욕심껏 내 몸이 100개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뿌려서 다 경험하고 싶어요. 좀 인생을 놓고 좀 다양한 측면에서 회사를 가지고 좀 간절해야죠. 세월 아깝지 않아요? 겨우한 게 조그만한 것만 가지고서 콩 하나 넣고 볶으면서 돌돌 굴리고 그 세월 보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내세를 믿는다, 확인을 한다, 확신을 한다. 이건 좀 차원, 일반 차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얘기는 평범한 세상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추론적으로 볼 때에. 바로 계시하신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거라고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속말로 잔머리를 굴려도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 일 자체가 영적이잖아요. 굉장히 신령한 일이고 굉장히 영감적인 일이고 굉장히 그게 존귀한 일이고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했다. 동시에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사로워요. 주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자체는요. 계시성이 있어요. 이것을 내 지식으로 내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발견이라면 이것만큼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성경에 있는 말을 전달해 줘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을 내 속에 채우려고 그러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성경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성경적이지 아니고 과학적이고 철학가에 의해서 그래서 조물주가 합리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정산이라면 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람을 지금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도 문명인이라도 흑인들이고 변방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그런 족들이라도 사람 인식 하지 못하고 사는 얼마나 아프리카 주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구상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든 모든 오장육부의 이 사람 자체를 성경에 있는 정사진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대로 살면은. 근데 성경을 읽고 우리 성경대로 살아본 결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답을 내린다면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존재가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속화되니까 동물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는 것은요, 계시성이 있고 굉장히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예요, 원래. 여기에 토를 달지 마세요. 너무 많은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력이 있었어요. 이 말씀 자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람 영혼을 건드리는 소리라. 과학자가 말하는 말, 잠시 세미나에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밥을 사주고 친근하게 하고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건요, 결정적인 것은 못 돼요. 만남의 기회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동기유발은 되지만 절대로 그 사람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서 가능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더라 이거죠. 우리가 역사에 그거 증명되거든요. 오히려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더 잘 되더라, 이런 통계도 있어요. 비누 주고 쌀 주고 과거에 70년대 전도를 시켜보고 한 팀은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얻어먹으면서 전도한 사람은 훨씬 결신자를 많이 냈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병을 고치고, 안 그러면 의사가 동원해서 사람도 고쳐주고, 그거를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한다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다라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거 안 해도 지금은 관계전도나 뭘 주면서, 교회 가면 뭘 준다고 그래, 뭘 주고 그런다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기회가 있지 않나. 물론 기회는 주겠죠. 그런데 그거 달콤하게 그렇게 끌고 와서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면 엉뚱하게 거슬려져서 고치지도 않는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종교거든요. 그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른 합리적인 다른 인생관을, 관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주고 너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며 너의 현주소, 너의 정체를, 그리고 사회까지 이어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핵심 중앙에는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른 모든 교주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몸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와 같은 정보는 어떤 철학가와 종교 교주의 이야기도 없어요.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우리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엄청난 진실 중의 진실, 역사 중의 역사, 소망 중의 소망, 기적 중의 기적의 이 지식을, 우리가 이 정보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가 있나?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혼이 깨어난다니까요. 산 소망이 확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지금은 SNS를 통해서 빨리 접할 수 있는 소식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접하고 그렇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쨌든지 만남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건드려주고, 첫날 만날 100년을 같이 동무하고 논들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뭘 하겠냐고요. 밥을 먹여주고 즐겁게 해주고 다 좋은데 복음을 듣고 영혼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뭘 하겠냐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열심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우리 삶을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